요즘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초등 돌봄교실 아이들이요, 너무 예쁩니다. 처음 올 봄에 학기를 시작했을 때는요, 아이들이 낯설어서 말수도 너무 적고 조용해서 무척 걱정을 했습니다. 야, 얘네들이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죠. 근데 이제는요, 먼저 와서 애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들어와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요, 제가 미처 아이들 신경을 못 쓰고 있으면 자기 갈 시간이 됐다고 와갖고 노크를 하면서 목사님 저 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 일과 시간에 찬양을 틀어놓고 막 율동을 하는 애기도 있고요. 이제는 아이들 모든 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관 제가 있는 그 사무실 한쪽 뒤편에 가면은요, 보물창고가 있어요. 이 보물창고가 뭔가 하면 어린이부 아이들 주려고 뭐 젤리, 사탕, 과자 쌓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들이 거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습격을 합니다. 네. 목사님 저거 먹어도 돼요? 젤리 하나 먹어도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 우리가 학교 다니셨을 때, 초등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중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고등학교 처음 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그 첫 주의 어색한 분위기, 친구이기는 친구인데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이 친해질 수 없는 이런 어색한 분위기, 그렇죠? 또 남자분들 처음 입대했을 때 어떠셨어요? 야, 무섭잖아요, 그렇죠? 또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또 처음 만나는 소개팅 자리에서 이성을 만날 때 그 어색함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새로운 분위기가 설레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많은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불편할까요? 낯선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웠던 마음이 언제 녹아지고 편안해집니까? 친해졌을 때. 그렇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서 친해졌을 때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편안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한 2년 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식사하는 내내 즐거운 거예요. 왜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니까, 편안한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군대든 친한 사람이 생기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전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정착할 때 좋은 친구들을 한 3사람 정도만 만들어주면 그 성도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친해지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주제인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할 때 모든 것의 열쇠가 되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기준을 정하셨어요.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예수님 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기준입니다. 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이 사랑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 같이요? 예수님 같이 사랑하라. 요한 사도는요, 이것을 사랑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갚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소원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솔직히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우리 미워하고 살잖아요. 원망하고 살잖아요. 불평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사랑의 완성을 내가 아니라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좀 부족한 사랑 부어주셨을까요? 아니면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셨을까요?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축복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행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누가 행하셨어요? 죽은 나사로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원수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기적인 우리도 예수님같이 사랑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 왜 믿지 못합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왜 진작 안 해주실까요? 왜 우리의 삶에서는 그게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예수님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사랑할 생각을 안 해요. 시도를 안 합니다. 그냥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같이 사랑하고 싶다고 갈망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미 부어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없을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축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 만났던 그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그 선교사님 어머님께서 무척 편찮으세요. 이제 암 말기셔서 이제 호스피스에 가셔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엄마, 지금까지 내가 엄마랑 따로 오랜 시간 살았지만 엄마의 말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부모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성경 말씀을 그 목사님이 고백하시면서 엄마의 말년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왜 이런 갈망들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됩니다. 그때는 다른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같이 사랑했느냐 아니면 예수님같이 사랑하지 못했느냐로 우리의 삶이 나누어집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영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속성,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시죠. 사랑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죽을 때 가서 알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진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같이 사랑하며 살지 않았던 사람은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예수님 같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로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랑하며 살지 않은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잔치만 하고 살았던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 가죠? 지옥에 갔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큰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부자의 죄는 예수님 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입니다. 사랑이 근데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말씀을 보다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형제들을 위해서 사정했던 거 기억하시죠? 내 형제들이 아직 죽지 않고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권면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의 사랑은요, 오직 가족 사랑, 자기 사랑의 연장선에서 사랑한 거예요. 이거는 온전한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집 문 앞에서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에 대한 연민과 사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곳이라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교회 하는 헌금 말고요. 우리가 한 곳이라도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유니세프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굿네이버스를 돕는다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정기적으로 돕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자동이체 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나타나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지금 요한이 이 요한 1서, 2서, 3서의 저자와 같은 이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구원은 규칙이나 출신에 달려 있지 않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혈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 1서 본문에 와서는요,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사랑으로 바꿔서 소개를 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강조를 했는데, 이 믿음의 주제를 사랑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짓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하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사랑을 못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게 거짓말일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전부가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마음은 미움을 품고 있다? 예수님과 미움을 동시에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미울 수 있죠. 처음에는 내 감정이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다음에도 내 마음에 여전히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입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믿기만 하면이라는 이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거나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뭘까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랑을 보면 압니다. 이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지, 이 사람이 사랑하며 사는 사람인지, 사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감내하고 희생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사람은 열매로 보아 아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구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빨리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토론도 하고 그러다 보면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그 사람과 잠시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끼리도 다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미움까지 이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의 영은 원수 마귀입니다. 미움이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겉으로 다투지 않아도 속으로 미워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그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다퉜던 거 아십니까? 바울은요 싸움꾼 같아요. 바나바하고도 싸우고 베드로하고도 싸우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면박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게바가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거를 보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같이 식사하는 것을 비난할까 봐 이 베드로가 슬금슬금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이 그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너 그거 아니다. 그거 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직접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팔. 근데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요 바울의 지적이 아주 모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을 좀 보시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어떤 형제 바울이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바울. 여러분은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심령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사랑하면 세상에서는요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좀 모자라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좋은 것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좀 볼까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제가 지금 산 것만큼만 살면 죽는다니까요. 인생이 그렇게 빠릅니다. 제가 이렇게 중년이 될 줄 몰랐어요. 얼굴은 무척 젊지만 중년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으면, 예수님같이 사랑하고 사는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죽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것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마지막에는 찾으십니다.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요 어떤 분은 무탈하게 편안하게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목요일에 아파서 금요일에 입원하고 토요일에 죽고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광고하고 같이 장례 가는 거, 이게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죽기 위해 기도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죽었습니까? 모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무탈하게 편안하게 죽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야기했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마지막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던 겁니다. 우리 기도도 이런 기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단기 선교 가는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싸우고 갔답니다. 단기 선교 가는 거 무척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왜 싸우고 갑니까? 설득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면서 사랑이 깨어진 채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 리더십들이 상식적으로 일 처리 안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화가 나서 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리더십들이 제대로 일하게 하는 방법이 싸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싸운다고 바로 잡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춤을 춥니다. 바울은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뭘 보죠? 봉사는 열심히 하는지, 주의 성수는 하는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또 가족들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같이 사랑하느냐는 선출 기준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받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봉사도, 헌금도, 성경 많이 아는 것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예수님같이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건 우리가 걱정할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는 분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우리가 먼저 안 될 거라고 왜 굳게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마음조차 없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아세요.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십니다. 우리가 모자란 거 다 아세요.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문제 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들이 소개되는데 가장 처음에 소개되는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증거이자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다른 것은 구하고 다른 것을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왜 사랑을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음 경험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가슴이 벅차오르고 좋았잖아요. 행복했잖아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이 정말 은혜가 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밤새 회개하고 나도 이젠 사랑하고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단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고 십자가의 복음을 늘상 듣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뎌집니다. 세월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감각이 둔해집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만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만달란트라고 하는 5조 원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탕감받았는데 면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나에게 1,000만 원 빚진 그 사람을 잡아가둡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큰 은혜를 얼마 전에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 그저 한 번 들어본 사람,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냥 의리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마음이 메말라 버립니다.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산다면 다릅니다. 예수님을 옆에 있는 가족처럼, 가장 친한 친구처럼 직접 만나서 함께 산다면 어떨까요? 매일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다른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공원에 잠깐 산책하러, 운동하러 이렇게 나가는데 망포초등학교 앞에 자동차 길로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펜스를 쳐놨는데 거기에 외투 한 벌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들고 가지를 않습니다. 갈 때도 봤는데 주인이 가져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손대지 않아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나갔다가 들어오는데도 그 옷이 그대로 걸려 있더라고요. 왜 걸려 있습니까? CCTV가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CCTV만 있어도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지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의식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들이 있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 손절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가끔은 정말 욕해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전해지고 그분이 바라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그 일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사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선택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꼭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